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067면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땅에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같이 볼까요? 바울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참 아멘이 안 되죠.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요.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란 말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끊는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상호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둘로 자릅니다. 절단하여서 그 앞에서 엄숙한 의식을 행하는 데서 유래된 말인데요, 즉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릴 때는 본 것처럼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내용도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호 간의 언약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들어보면, 첫 번째, 두 상호 간에 서로 몰랐던 사람이 친밀한
언약을 맺음으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상호간에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에 의해서 지켜야 할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약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언약 관계를 맺는 건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언약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가 되고, 둘째,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반면에 결혼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언약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구별을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져버렸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전혀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려서요, 다른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왜 받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약의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1절에서 5절에는 언약의 말을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거듭해서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언약의 그 말을 듣고 지켜라 거듭해서 말하죠. 세 번째는 그러한 언약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심판이 오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언약의 말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원어 어순을 따라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이 언약의 말을,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말이 선포 형식으로 먼저 앞에 나오고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언약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들은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3절 말씀 계속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어순을 따르면요, 저주로다라는 선포가 먼저예요. 저주로다. 왜?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구약시대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저주는 당연한 겁니다.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이는 당연히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어떻게 맺은 언약인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언약이 어떻게 맺어진 언약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4절 말씀해 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따르면요,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신분이 바뀌고 놀라운 능력과 권한을 내가 가지게 되는 특권입니다. 한낱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었던 애굽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그래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과 동시에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특권, 놀라운 복된 말씀이죠.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 특권들을 모두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실하게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니었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잘 살 수 있도록 사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셔서 위대한 나라, 솔로몬 시대 때는 굉장히 번창했잖아요. 위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그 모든 역사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기에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뭐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아주 충실하게,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지키셨으니 너희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앞쪽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또 거듭해서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두 동사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 언약의 말을 듣고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샤마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키라란 말은 아사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첫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샤마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아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선 두 가지, 샤마 잘해야 되고요, 아사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듣지 않고 행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겠죠? 그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잘 듣긴 했지만 들은 대로 내가 행하지 않게 되면 들은 게 아무 소용 없어지잖아요. 이 둘은 같이 해야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샤마, 잘 듣는 겁니다.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첫 번째, 먼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실패해요.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기서 잘 듣는 것에서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순종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순종이란 말도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샤마 잘 들을 때 그때야 비로소 샤마 우리는 잘 순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기를 키워보니까 잘 듣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올라가 보니까 막내 셋째가 엄마와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셋째가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만들다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도와줘 그랬는데 엄마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분명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듣고 하면 그대로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들이 순종, 샤마 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8절 앞부분에 보면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뒤에 말씀,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이 말씀을 샤마 잘 듣지 않았기에 순종, 샤마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이 누구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잘 안 듣고 자기 주장대로 때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주의 깊게 샤마 잘 듣고 그대로 샤마 순종하면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서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때를 쓰면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 언약이 깨어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여기서 반역이란 말은요, 캐세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군사 정변을 말해요. 한마디로 쿠데타를 이루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반역할 마음, 의도와 마음을 품고 그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죠?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역했는지 그 과정에 다음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학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어떤 과정을 받나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샤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이것이 반역의 과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누가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까? 언약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더 자세히 볼까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을 누가 초래한 것입니까? 누가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언약을 깨뜨린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재앙을 내리셨을 뿐이에요.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신들의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결과이기에 그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언약을 깨뜨리는 그들이 마땅히 다 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내가 듣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게 듣다라는 말을 또 무슨 말을 사용했을까요? 샤마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샤마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샤마 잘 안 듣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이제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 가서 부르짖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열심히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어 보아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13절 말씀 계속 볼까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도 많이 했잖아요. 체험적으로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왜 그토록 많은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나요? 원래 타락한 백성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다시 나를 되돌아보면요,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따르는 우상이 많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우상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우상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욕심을 이루어줄 우상이 필요하게 되죠. 우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이루어줄 다른 우상이 더 좋아 보이면 또 저 우상을 따르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욕심이 많아지다 보면 자동적으로 뭐가 많아져요? 우상이 많아져요. 그리고 둘째, 우상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요, 그래 아무리 많은 우상을 내가 섬긴다 하더라도 내 욕심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우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갔을 때, 아테네에 갔을 때 이름 모를 우상이 있다 했잖아요. 우상은 세워도 새롭게 생깁니다. 왜요? 내 욕심이 무한히 많고 그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다른 우상이 생기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도 버리면 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욕심에 따라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긴다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일 와서 예배도 거룩하게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욕망과 이루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에 필요해 보이는 다른 우상들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이스라엘에는요, 제단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바알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갖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구조로 본다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결과 재앙과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히려 이 말씀이 이상하게 반대로 들렸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기도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발 기도하지 마. 내 이름도 제발 부르지 좀 마.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반대로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기회가 있을 때 제발 기도 좀 해. 제발 나 좀 찾아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내 말 좀 샤마. 제발 좀 들어줘. 하나님의 외침이 그렇게 반어적으로 들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음 말씀에 나와요. 심판의 이유를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15절 첫 문장이 뭐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고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듣지 아니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왼수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우상을 섬기다가 또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당한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게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과연 그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은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야, 그래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 말입니다. 물론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분명 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언약의 말씀들 중 한 부분일 뿐이에요. 언약의 말씀에 다른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푸른 감람나무처럼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처럼 복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한쪽만 들어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들어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나를 찌르는 말씀들 빨리 휙 넘겨버리죠. 무시합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렇지 않나요? 은혜 되는 말씀, 나에게 아주 복된 말씀은 아멘 하면서 잘 듣지만 나를 찌르는 말씀, 나의 어두운 면을 꼬집고 드러내는 말씀, 그 앞에는 아멘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그 말씀을 왜 하지? 하고 마음을 닫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진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문제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워줄 다른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요, 따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하여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큰 소동을 일으키실 거고 불을 내리실 거고 우리의 쓸데없는 욕심의 그 가지들을 가차없이 꺾어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 때문입니다. 그 악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울에게 분향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바알이란 말은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바르라는 말과 철자가 똑같습니다. 바알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것을 예레미야서는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런 놀라운 권세를 받은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을 권리도 있고요, 그것을 기대해서 기도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권을 가진 만큼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싸 잘 지켜 행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한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특권만 앞세우고 우리들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욕심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떼쓰지 않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